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1개 또는 2개가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에 맞추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긴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 때문에 자녀가 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향하여 표현하고 행하게 되면 그 자녀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행하지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 발을 씻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자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든 우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야,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내가 너에게 충분히 나의 사랑을 표현한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형, 원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랑이 있을 때에 상처가 아물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행할 때에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즈 청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보고 배움으로 사랑을 보고 감격하여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리즈 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을 똑똑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말씀 본문의 시간은 그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때였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차마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더러워봤자 땀 흘리고 약간 좀 신내 나는 그 정도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발은 지금보다 조금 더 더러웠습니다.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흙먼지가 항상 발 가운데 있었고 발이라는 신체 부위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청결도가 떨어지는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하죠. 그런데 높은 사람의 경우 종이나 하인,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어주신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발을 씻어준다면 주여 떠나가옵소서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종이나 하인이 할 법한 발을 씻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한 부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커다란 하나님의 두 속성 중에서 하나만 이해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벌을 주실 거야, 징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의 잘못을 다 용납하시는, 뒤에 앉아서 나를 혼내지 않고 허허허 웃으면서 나를 모든 것을 봐줄 것 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행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주겠다, 없던 일로 치겠다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이 반드시 치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사람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낮아지심으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낮아지심으로써 완성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최민식 아저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임태산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대기업 회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임태산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게 되었고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유명 가수 출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 유나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에게는 일찍 사별한 전 부인 아래에 있었던 그 딸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는 딸인데 이름은 미라였습니다. 이 딸은 죽은 엄마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잊지 못해서 아버지의 재혼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임태산은 유명 가수 출신인 유나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태산의 딸인 미라가 클럽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의 약혼 여인 유명 가수 출신 유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화가 나서 빡쳐서 유나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보자고 막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유명 가수 출신 임태산의 약혼 여인 유나는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딸 미라가 용의자로서 잡히게 되었는데 이 딸 미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어쨌든 딸 미라는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물을 수집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CCTV에서 이 유나가 살해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발견한 CCTV 동영상 가운데에는 딸 미라가 아니라 아버지 임태산이 직접 자신의 약혼녀 유나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 미라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아버지 임태산이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스포일러이긴 한데요. 사실 딸 미라는 그 동영상이 가짜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약혼녀 유나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임태산이 자신의 약혼녀가 살해당한 현장과 똑같은 현장을 태국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대역을 사용하여서 연기를 하고 CCTV로 촬영하여서 가짜 증거물을 만들고 일부러 검찰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 미라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 하고 자신이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이지만 정말 놀라운 부성애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가 사고를 치고 범죄하고 깽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대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대신 사고를 수습하고 깽판진 데 가서 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대신에 죗값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것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솔직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어본다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똑히 바라볼 때에, 똑똑히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일충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똑똑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으로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 한 그 사랑을 알아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라. 이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똑똑히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봅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 방해되는 겉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발을 씻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유대사에서 겉옷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씻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옷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버리셔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기독교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천조가리 하나가 이렇게 속옷처럼 가려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는 알몸으로 달리셨습니다. 겉옷과 속옷 모두 벗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알몸으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겉옷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체면, 자존심, 시간,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겉옷들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면, 자존심, 시간,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이웃 사랑을 위해서 벗어야 되는 겉옷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 사랑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웃 사랑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요기도회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알죠 하지만 그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 교회에 서서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금요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겉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올 수 있는데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쉴까? 뭐 이런 생각들. 금요기도에 또 못 오시는 분들 알고 있거든요. 직장 때문에 또 회사가 또 멀어서 또는 학교가 멀어서 자취방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또 이번 주는 또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서 딱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서 쇼츠 보고 있고 릴스 보고 있는데 원래 안 가는데 한 번 가면 코 깨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고독이죠. 이 고독들을 벗어버려야지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가 길 수도 있어요. 네, 참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듣는 과정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립시오.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이 있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좀 부끄러워도 먼저 가서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셀원들 연락해서 잘 챙겨주시고 안 온 사람 있으면 연락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편안함의 겉옷이 있죠. 또 MBTI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 내 MBTI가 뭐뭐뭐뭔데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와 성향이 너무 달라. 쟤는 T야. 쟤는 너무 F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기만 해도 내 기가 정말 쏙 빨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형제 자매를 챙기는 것을 포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신 이 리조이스 청년들,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성향 차이 때문에, MBTI 때문에 나의 정서적인 불편함을 겪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활동해야 되고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겉옷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처의 겉옷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상처의 옷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실 수 있는데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상처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의 겉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님께 주님, 저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주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겉옷이 있다면 제가 권면한 것이 아니더라도 벗어버리고 참된 사랑을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방해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책임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웃 사랑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도록,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절정인 것이죠. 우리가 4월 5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네, 어렵죠.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희 청년부 한양대리과 전도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한양대 학생이 와가지고 막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당신 에리카 학생 맞아? 허락받고 전도하는 거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따졌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엄청 났어요. 정말 찾아가가지고 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미성숙한데 우리 성숙한 다른 청년이 누구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았으니 천국이 네 것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에리카 안에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길목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젤리 나눠준 거거든요. 막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형리 복음, 내비게이터 또 복음 막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젤리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당신 신천지 아니냐고 막. 아니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스도 교회에서 왔다고 했는데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전도 젤리가 달려있는 전도지 이것만으로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워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겉옷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수치당할 수 있고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이런 겉옷을 벗어버려야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핵심은 뭐냐면 노방전도가 아니라 관계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에게 초대장을 주고 우리 위에 한번 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이 전도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나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상대방을 전도하고 교회로 오라고 전도할 만큼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쟤 교회 다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 완전 광신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인격이 밑바닥을 확인하려고 하고 너 예수님 믿는 다음에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우리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끄러움, 이런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벗어버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겉옷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봅시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라.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알면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리조충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